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도 또 은혜가 오늘 잘 지나고 성큼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말씀. 오늘은 12시가 지금 90도가 넘어간다. 어제도 상당히 더웠는데 이렇게 또 다른 계절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강수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렀다는 뉴스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자존심이 없느냐 이러한 말을 해서 나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대사로 나와서 유행어로 히트도 하였지만은 그 말은 그분이 옛날부터 쓰던 말이라고 해요. 그분의 장례식장의 영정사진도 그녀의 가장 예쁜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예쁜 사진을 남기려면 저도 죽기 전에는 일찍 영정사진을 잘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쁜 사진 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 어떠한 아름다운 예쁜 삶을 살았는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삶이었는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예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도 내 인생에 기억될 만한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라 정말 아쉬운 사람이었어 인정받던 사람으로 오늘 그렇게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시대의 교육자요, 또 청년운동가요, 사상가요, 독립운동가면서도 정치인이요, 언론이었던 이상재 선생님이 1927년 4월 7일에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YMCA 소강당에서 케일 박사의 인도하에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YMCA 해관 정문 앞에 있는 연구처에 위에가 안치되고 많은 사람들 약 800여 명의 인사들이 연구차 앞뒤로 도열하여 남대문역까지 엄청난 인파가 따랐다고 해요. 그때는 수많은 그러한 국민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라는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완용의 장례식 때에는 그를 뒤따르는 조선인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완용의 위해가 남대문역으로 응구될 때 그들을 따르는 조선인은 별로 없었지만은 반면에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에는 서울 전체가 돈도 없고 간직도 없이 죽은 노인을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하는 것. 자신이 죽었을 때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조선이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외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영화를 누려도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정받아 그 나라,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회복하고 바울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 이렇게 오늘 열거하면서 오늘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좋은 동역자들과 같이 정말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도 이렇게 기억될 만한 좋은 동역자였더라고 청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이런 많은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좋은 동역자로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일꾼들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 분모와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인정받았다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 정말 바울의 선교의 여정 10년 동안의 3차 선교 여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드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내 자신을 볼 때 내 삶이 기쁜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마음도 생기죠.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무슨 일할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킹덤으로 가시라고 하는 좀 넓게 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선교사에게 좋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은 동역자였는가?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억은 10여 년에 걸친 그런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오에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것. 나 혼자의 사랑이 아닌 오늘 바울이 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암불리아나 우르바노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바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은 하찮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울이 먼저 준 사랑, 그렇죠? 사울이 먼저 주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니까는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들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죽어서도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을 주면 때로는 나에게 고통도 찾아옵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원래 바울의 사역 속에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들을 문안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자기 이름과 첫 이름과 성,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바울의 사랑을 받은 암불리아는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그 노예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늘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자다. 내 사랑하는 자였다고.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내 사랑하는 자였다고. 야, 내 사랑하는 제자였어. 내 사랑하는 성도였어.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어. 내 사랑하는 교우였어. 내 사랑하는 이웃이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것을 줌으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로부터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고 관계 부탁하는 사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제도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계급의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노예했던 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자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것을 준 자로 쓰임받는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러한 긴 선교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주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바울의 믿음의 삶이 원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사람,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기쁨이 오늘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아낌없이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부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하는 말을 행치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됨,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주님과는 별개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에 나와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시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사랑이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듯한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동역자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것 내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저 사람 나에게 해줘야지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큰 믿음의 넓은 마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이런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겠어요? 사랑의 사랑.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에 사랑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다 용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연결시켜지는 것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 사랑 없으면은 무슨 부부겠어요? 사랑이 있을 때 부부지, 사랑 없으면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어질 때,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더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어때요? 부모가 먼저 주잖아요. 먼저 주잖아요. 귀한 것으로 주고 또 줘도 아까우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도 피차 서로가 사랑할지라, 그렇죠? 부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피차가 각 가정에서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회력도 쓰는 쓰임받는 일꾼으로서도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말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추는 만큼, 그렇잖아요. 이 햇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면 이 햇빛과 같은 존재, 햇빛이 여러분 조여오면 우리의 모습은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달 같은 존재, 달은 빛도 못 내는 존재. 그러나 햇빛으로부터 받은 그런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 성장해져 나가면 우리도 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렇잖아요. 노예였지만은 진정으로 그들과 같이 암블리아와처럼 스다와처럼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는 먼저 주는 자가 되고 귀한 것을 준다고 우리가 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미소 짓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요. 부부관계도 보세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 밝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자매 얼굴을 볼 때 자매 얼굴이 환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계속 속만 쓰게 보세요. 오래 못 살고 이 땅 떠나가는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려면 계속 속 새기면, 스트레스를 주면 여러분 살지 못해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누가 안 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얼굴이 활짝 펴.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 보세요. 얼굴이 활짝 폈나 인상파인가. 총회 가서도 보면 허 목사님은 어째 이렇게 밝고 멋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나이도 많은데 보니까 제 나이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한 50, 한 6, 7쯤 된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프로필 딱 띄우니까는 와, 목사님 나이 되게 많으시네. 근데 왜 이렇게 젊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런 말 들으니까 감사해요.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늙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안 늙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좋은 교회. 엊그제 그 수요일날 GCU 졸업식 했잖아요. 박사학위 졸업식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목사님들 오셨어요. 많은 목사.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성도교회 처음 와본다고. 이 앞으로는 많이 지나가 봤대. 이 앞으로는 많이 지나가 봤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 이야, 정말 멋있다고 그래서 교회당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성령이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만 환하게 폈다고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충만한. 아멘.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 갖춰져. 그 김일봉 장로는 예배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야 목사님께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음향 시설도 좋다고 음향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칭찬받는 교회들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늘 얘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밖에서 볼 때는 희죽해 보인다, 후져 보인다, 여기 세상만 나올 때는 후져 보였어. 들어와 보니까는 야 아니 되는 거야. 야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 그래. 핵캔색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핵캔색에다가 땅을 사라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내일가게도 사고 미용실도 사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니까는 그런 좋은 위치에 한인들만 많이 오면은 우리 앞에서는 아파트 보고 놀래. 야 저기 한인들이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부흥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 우리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0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지만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저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외형으로 판단하지만은 저는 그래.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많은 총대 앞에 나가서 기죽을 하나도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면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즐거우면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양마의 대가이자 천재화가로 추앙받은 이중섭 화백이 그런 무명 시절이셨어요. 그때 친구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인지 이중섭 화백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병원에 입원해도 이 병문안을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는 내내 서섭하던 차였는데 퇴원하는 날 그날에야 이중섭 화백이 병실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림 한 폭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하얀 도화지에 이중섭 화백의 특유의 굵고 힘있는 화풍으로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탓에 친구에게 복숭아 하나 사다 줄 수 없었지만은 대신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그런 그림을 그려서 병상에 누운 친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두렵던 과부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 할 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크기가 어떠한가.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렵도는 우리가 보기엔 적은 것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생활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숭아 하나 사다 줄 돈이 없어서 병문을 못 걷었지만 하얀 도화지 아주 멋진 복숭아를 그려서 갖다 주는 그 마음. 복숭아 하나 먹어버리면 없어지지만은 하얀 도화지에 아름답게 합폭을 향한 그 그림은 훗날 엄청난 그렇잖아요. 시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런 고가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정을 쓰시고 그와 같은 교회를 쓰시고 그와 같은 나라와 민족을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동역자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시다고의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은 것이고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게 동역자예요. 힘들 때 힘들다 같이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억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도 이왕이면은 좀 기억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될 만한 일들. 그렇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겠다. 차든지 덥든지. 그렇잖아요. 덥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 내 열정. 너희가 좀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좋은 동역자는 열정이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 내가 열정이 있는, 패션이 있는가? 패션.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렇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차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말씀의 잣대, 말씀의 캐논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댔을 때 여러분 냉철해야 돼. 차가울 때는 냉철하게 차가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서. 왜 이런 말을 하면 히아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온천수가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가의 교회에 쭉 오면은 이 온천수가 되게 딱 식어서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미적지근. 그래서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우리는 토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좀 더 뜨겁고 말씀의 잣대를 대었을 때는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서라고 한 데 서고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정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펌프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사랑도 중요한데 이 소망, 야 내가 소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소망이 좀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야 그리스도의 소망을 좀 발견해야 돼. 소망이란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 어떤 말씀을 봤을 때 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 한 거야.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막의 길을 가던 한 사람이 목말라 물을 찾아 헤매던 모래산 한 협곡의 바위 밑에 팻말을 보았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당시 발밑에 있는 돌을 치우면 물동이와 준자가 있으니 그 물동이의 물을 준자에 채워 그 옆에 세워진 그런 낡은 펌프에 붓고 물을 마신 후 사용하신 만큼 꼭 채워두셔야 합니다. 적두샘에 물을 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중물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집에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지 그러면 그 물이 나오지만은 부었다고 무조건 나옵니까? 부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딱 부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팍 하고 이게 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펌프질을 해야지. 펌프질 안 하면은 부은 물이 어떻게 해요? 뚜루룩 쏙 들어가가지고 다 없어져.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랑 열정을 가지고 좀 펌프질을 하는 마중물을 부었으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좋은 동역자, 기억되는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주위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그렇잖아요. 물을 퍼올리듯이 그 열정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은 세련됨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세련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련된, 이름만이 세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세련됨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구약성경 중에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어요? 예?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왜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을까요? 왜 범사에? 그게 5절에 5절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 한 사람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그렇잖아요. 그가 은이십에 팔려가는 불운함을 당하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함으로 이래. 성실함으로. 여러분 가장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있잖아요. 뭐 꿈을 잘 해석했다 그게 아니에요. 꿈 잘 해석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은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호와가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그렇잖아요. 술 막등 가는 장에 그러한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훗날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꿈 해석해서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품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기는 모처럼 살아보세요. 그런데 말해보세요. 누가 믿는가? 안 믿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온의 딸들 되기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가는 자가 구경꾼이 되었으면 아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것. 열정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야. 야, 내가 물을 퍼올려야지. 그래 내가 산다. 그래야 마신다. 그런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일하는 성도가 되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블리아도 역시 가이사의 노예지만은 주의 다른 노예들보다도 믿음을 가지게 된 후리의 세련된 사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수다구란 이름을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 황족 중에 하나가 바로 수다구란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황족은 이름보다도 노예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얼마나 계급 차이가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바울이 해필이면 황족인 사람을 앞세워야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 노예의 이름을 앞에서 목사님들도 이상한 사람 붙여놓거든요. 자기 이름이 앞에 안 나오면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삐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도 삐돌이고 어떤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왜 내 이름이 두 번째 있습니까? 목사님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서 없이 나가도 그리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죠? 목사가 잘못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기억리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황족이라고 내 이름이 왜 사다보울이 나를 차별하나 보다 내 이름 뒤로 뺐네. 노예 이름 앞에 놓고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우리 모든 삶이 예배인데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에요. 예배에 우리가 중점적인가?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가까이 나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 거룩한 제사. 내 몸을 찢으면서 아픔을 감수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름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따지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봐야 돼. 마지막으로 보면은 인정받는 자가 좋은 동역자예요. 1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 인정받는 누가 인정을 받을까? 누가? 여러분 볼 때에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네. 수고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이 인정.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수고를 기억하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땀 흘리게 수고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 인정받는 거예요. 헌신의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늘 헌신하셨어요. 먼저 어디에 헌신하냐면은 안식일마다 어디에 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을까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했다는 거 헌신했다.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사역을 하고 치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한 중에도 분주한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동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중점을 두며 또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고를 많이 했다. 시험받고 검증되고 그 인격이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힘을 썼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그러한 땀 흘림이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26년의 세월을 달려오면서 하는 수고, 이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되는 인정받는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아벨레와 아리스토 이 권속들은 바울이 목회인 선교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큰 일을 감당했던 자라고 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을 받음으로 어떤 급할 때마다 주 앞에 나오는 게 급할 때마다 나오는 자가 되지 말고 평상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헌신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멋진 자라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감동합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동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생명과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명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감동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어디가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센터가 되어지는 은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에 주님 보실 때 인정받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동역자들은 인격과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한 흔적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요셉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주셨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좋은 동역